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별들과 그 달이 만들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구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절과 날과 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궁창 위에 별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까만 밤하늘에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장엄하고 멋질 수 있는데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빛이 수도 없이 많이 하늘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 밤하늘을 우리가 어느 순간 살다가 고개를 들고 보게 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을 본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터지면서 와, 참 어떻다? 아름답다. 이런 이제 표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징조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제일 첫 번째로 네 가지 중에서 무엇? 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징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는 걸까요? 밤은 어둡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하죠. 달도 없고 별도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밤입니다. 군대를 남자들이 가면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겠더라고요. 도시에 살 때는 뭐 늘 가로등 불빛이 있고 하니까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은지도 사실 잘 몰랐고, 그리고 또 밤이 그렇게까지 어둡다는 생각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훈련을 이렇게 군인들이 할 때 보면 꼭 언제 이동을 하냐 하면 밤에 별도 없고 달도 없는 무월광 때 행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장소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적에게 들키지 않고 내 행적을 보이지 않으면서 거기서 그래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방어진을 가서 진지를 치고 그렇게 방어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무월광 밤일 때 주로 야간 행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고요. 손을 내밀어서 만져지면 앞에 사람이 있는지가 분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둡습니다. 어두움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밤이 정말 체질적으로 좋아, 밤에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정말 깜깜한 밤이 체질적으로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밤손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밤을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하지는 않죠. 밤에 별도 있고 달도 있으면서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식별할 수 있으면서 걷고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밤을 우리가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이 별들을 걸어 두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징조를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거 뭐 별점 같은 거 이런 거 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징조는 그야말로 표시, 표징 그리고 표적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하늘에 이 별들을 두시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표적,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별들이 표적, 표시가 되어지는 순간은 언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살던 터전을 나와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밤하늘을 보도록 이끌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밤에 그런 그 하늘을 보이시면서 아직 그때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밤하늘의 별을 봐라. 뭇별을 네가 한번 세어봐라. 못 세겠지. 저 별을 다 헤아려 셀 수가 없는 것처럼 네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이르러 봤더니 생각보다 삶이 쉽지를 않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너무 힘든 거죠. 가뭄이 있기도 하고 거기서 또 적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깨우치고 각성을 시키실 때, 믿음이 떨어져 갈 때 그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별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약속했지, 네 자식이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때로는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무릎을 그가 털썩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게 되었을 때 일어나라, 사방을 봐라, 내가 이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서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하늘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내고 그리고 약속으로 그 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상 언제 이 별이 징조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별이 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별이 그들을 신비롭게도 이끌다가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베들레헴 마국간 위에서 별이 딱 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언제 이 별을 징조로 알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거기에 걸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주의 이 질서를 통해서 별과 별이 거리를 유지하고 충돌하지 않고 돌면서도 항상 동일한 궤적을 돌도록 하시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렇게 태초에 만드셨던 그 우주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힘과 원리와 질서로 그것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천비지 만물들을 바라보고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으로 잠깐 한번 어떻게 빵 하고 뭔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그 안에서 항속성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힘과 섭리와 원리와 능력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니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감동하고 또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 하늘 아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 어느 날 너무나도 맑은 하늘을 봤더니 쏟아질 것처럼 별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 하늘이 누가 본 하늘입니까? 아브라함이 봤던 하늘입니다. 때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뭇별들이 있나 보니까 특별히 딱히 별이 보이지 않는데 한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내 머리 위에서 정말 너무나도 반짝이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별이 누가 본 별입니까? 동방박사가 본 별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에 동방박사가 살았던 그 하늘 아래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때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보이셨던 그 별을 지금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늘이 뭐라고, 그 하늘을 보고 내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고개가 땅으로 떨궈져서 뭐 앞을 보고 살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있고, 그리고 그 별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을 봅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불러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서도 밝음으로 비추시면서 일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셔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 가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그 다음 무엇을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계절과 날과 해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어디까지 계시는 분입니까?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으세요. 우리 또한 만약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라고 하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한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국한된 시간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걸어두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간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배려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고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라?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원 때문에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국한되어 있는 시간은. 그런데 그러면 같은 지구 아래 살아가는 인간 이외에 다른 동물들, 식물들, 나무, 코끼리 이런 친구들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시간을 의미 있어 하고 시간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 조금 모자란 사람하고 비슷하답니다. 이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똑똑한 돌고래가 굉장히 똑똑한 침팬지나 원숭이가 시계 차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만 이 국한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시간의 한계와 제약 속에 자기 신을 얽어매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여전히 영원과 영원에 계신 분인데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이 아닌 제한된 시간 가운데로 자기를 제한시키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은 카이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서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흐르는 시간, 이 두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고 하는 찰나,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그 시간 안에 속박하고 제한하시면서 오신 것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복되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에덴이 뭐가 될까요? 에덴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죄인들끼리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인으로 영원히 살까 봐. 그래서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게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거죠. 그 이후의 인생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삽니다. 969년, 936년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누구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히 사는 것이 형벌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한된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저버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제대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제대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성경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의 문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니까? 우리가 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국을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좀 맛보고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인데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 그런 그 어리석고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미움으로 가득 채우면 여기가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뜨거우니까 옆에 사람도 대어봐라. 그리고 니도 밉다. 너도 밉다. 너 싫어. 너 미워. 그러고 만들어낸 세상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가정에 살아간다면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양의 문을 통과 못하고 예수님 없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어디에서? 지옥의 불형벌 가운데 죽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또 지옥 같은 이 세상,
아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 성령께서는 절대 그런 일 안 하십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속에 불의가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그러지 말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시는 건데, 고집부리고 절대로 자기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그런 세월들을 가끔씩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그 구속사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부터 용서받고, 예수 믿고 내가 용서받았더니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천사같이 살라고 두신 곳이 어딜까요? 거기가 가정이고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곳이 교회라, 우리에게 교회는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 미워하고 살고 뭐 그러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서 내가 털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언저리가 누군가가 기대어서 살아갈 만한 천국 같은 터전이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겨울 같은 차가운 겨울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주와 세상에는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있습니다. 이 밤과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밤이 없고 겨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겨울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의미도 있고 밤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밤이 오면 더 이상 해가 빛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나무들과 식물들은 땅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밤 동안에 물을 먹고 뿌리를 땅속 깊숙하게 열심히 뻗고 나면 그 다음날 비로소 이제 해가 뜨면 그 해를 통해서 광합성도 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은 식물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한파 좀 마음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없으면요, 땅 위에 그동안에 가득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자리 잡고 있던 병충들, 벌레들, 알로아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농사를 지으면 이제 농사가 망쳐지게 되죠. 겨울 동안에 그 엄청나게 추운 이 독한 한파 가운데서 그 병충해들, 벌레, 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얼어서 죽고 나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밤도 겨울도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밤과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밤이나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따뜻한 봄날이거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밤이 올 때도 있죠. 나의 미숙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인생의 밤을 스스로 자초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 복 다 걷어치우고 그리고 굳이 그 어두움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인생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쓴 뿌리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죄를 토해내게 만들죠.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춥고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데워주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겨울 같은 한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이런 고난, 고비가 밀려오면 방구석으로 들어갑니다.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자기를 못 찾게 합니다. 우리도 힘들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방구석으로는 들어가더라도 문은 걸어 잠그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걸어 잠그고 방구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혹 내 인생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 때문이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뭐 내 실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큰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의인도 같이 고초를 겪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라고, 나를 건져주시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가 밤하늘의 별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식이고 한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주님이 불어오시는 훈풍이 불어오게 만드는 봄을 다가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때로 삶의 힘겨운 순간들, 이런 그 때들을 떠올릴 때, 경험을 하게 될 때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인생의 겨울과 인생의 밤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별을 달아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만약에 들라치면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 인생에서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꼬마 때, 어릴 때 아버지가 형들 말고 너 채색 옷 입어라. 채색 옷 입혔다가 얼마 입지도 못하고 옷 다 찢어지고, 그리고는 그것이 인생의 짐이 되어지고 덫이 되어져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서 조금 이제 살만하게 인정을 받았더니 또 오해를 당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고 거기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며 살았더니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너 참 신통하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몽해 달라 합니다. 그래서 잘 해몽해 줘가지고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나간 사람들이 잊어버리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 인생을 감옥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원망, 미운 마음,
어때가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 피부치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과 굴레가 자기 영혼을 쌀 때 안 그랬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속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밤이 찾아오고 마음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 겨울에게 동사당하지 않고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무엇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의 햇빛 예수여.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고개 떨궈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결과는요, 대부분 실망입니다. 오히려 사람 그것 때문에 잃고. 그런데 나를 도우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희망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80 그렇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 삶이 정말 내가 봐도 주님이 봐도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도 안 어기고 그대로도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뭐 잘 만들어져서 보기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그 모든 계획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천지 만물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인생에 때로 밤과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 우리가 그 겨울과 그 밤을 통과하는 방식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로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내 자리 지키고 기도하면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턱 밑까지 찾아오는데 여전히 내 영혼을 붙잡으시면서 내가 너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줄게.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삼은 거 알지? 그래서 말씀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옆에 형제 자매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하시면서 그래서 밤과 겨울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하늘 아래를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을 향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에 때로 밤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주를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이 해가 되어 주실 겁니다. 별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고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의 밤과 내 인생의 겨울 가운데서 따뜻함으로, 빛으로 오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다 친히 주관하시고 늘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